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서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벽 미명에 깨우시고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육체로 살아가지만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귀를 열어 경청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신 언약과 믿음 따라 오늘도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저들로 알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의 응답이 언제일지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줄 아오나 우리가 그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5장입니다.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록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34장에서 오늘 읽은 45장까지는 마지막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40에서 44장 어제까지 본 5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 그러니까 멸망 직후 에레미야가 마지막 그 BC 586년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가고 난 뒤부터 BC 580년 한 6년여 기간 동안 멸망 직후입니다. 6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40에서 44장에 이제 기록하고
오늘 45장은 굉장히 뚱딴지 같은 이제 말씀을 예레미야서 4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이것 AD 605년에 지금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에레미야서 36장이 지금 요시야, 여기 지금 요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멸망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36장 직후에 들어갈 이 말씀이 여기 45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레미야의 비서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서 기록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36장 직후에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간을 한 적어도 20년이 뭡니까? 30년 가까이 정도 뒤에 준 말씀 뒤에다가 이걸 붙여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뭐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면 뭐 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순서를 바꿨지? 왜 시기를 뒤에다 했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45장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의 지금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멸망에 대해서 적고 있는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라리 모르는 게 속이 편한데 유다의 멸망을 다 알려주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말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나 그것을 옆에서 듣고 기록하는 이 바룩이나 괴로웠던 겁니다. 심히 괴로운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이들이었기에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따라가면 속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상황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 땅의 멸망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곧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편으로 막 괴로운 겁니다. 이것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겪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눈으로 봐야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실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과 동일한 건데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예전에 네가 이제 에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듣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얻지 못하도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에레미야나 바룩이 탄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심은 것도 뽑고 세운 것도 한다. 이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민족을 향해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게 나다. 내가 다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에레미야도 그리고 이걸 기록한 바룩도 전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뭐겠어요? 구원의 일, 회복할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 회복할 일, 이걸 너가 찾느냐? 찾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루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레미야 때나 바룩의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봤자 너한테 무익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뜻에 맡기고 너는 그 일, 무익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무리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처럼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많으면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훨씬 뒤에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우신 하나님, 세운 것을 헐으시는 하나님, 심으시는 하나님, 심는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너는 그냥 담담하게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너와 에레미야에게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바룩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 생명을 이 모든 재난 속에서 노량물을 주듯이 내 생명은 너에게 줄게. 너와 에레미야는 이런 것 고통 속에서 내 생명만큼은 보존하여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았다고 남들 다 죽는데 나는 산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들 다 재난을 받는데 나는 피한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주는 것인 줄 알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재난을 가게 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안다고 피하는 거 아닙니다. 겪는 겁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44장 2절에 하나님이 36장 2절에 소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회복의 말씀을 중간 부분에 주셨어요.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재난의 때에 산다면 재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여기에다 했냐는 거예요. 지금 40장부터 44장까지 멸망 직후의 이야기를 쭉 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바벨론의 왕 느부라사단입니다. 이 왕의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전부 포로로 잡아가요. 멸망을 시켜요. BC 586년입니다. 단하면서 그곳에 유다를 통치할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이 그다랴였습니다. 이 그다랴를 세웠는데 그다랴의 총독의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왕이 없어지고 한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제는 슬픔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길을 찾아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주변의 나라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도리어 들어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유력한 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타서 한몫 잡으려고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는 그나마 바벨론에 순종할 만한 그 유다 총독 그다랴를 세워놓고 갔는데 문제는 암몬에게 빌붙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10명을 데리고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다는 것을 알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살아남아 있는 군대 장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가 이 그다랴에게 야, 너 죽이러 온다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죽임을 당해요. 그랬을 때 이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그다랴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다랴를 따랐던 많은 유다 민족도 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릴리의 군대를 죽여놨어요. 그랬으니 이제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아, 이거 잘못했다간 바벨론에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말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일 뒤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 아셨죠?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으라.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바른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상황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현재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인 바벨론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애굽이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살 수밖에 없다, 이미 단정하고 있었어요. 그 말 듣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심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에게 직접 대항은 못합니다. 바록이 비서죠. 바록이 너를 부추겨서 거짓을 말하게 한다고. 만약 예를 들어 저한테 이제 같으면 성도님께 바른 말을 하면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 말 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를 지명하고 싶은데 앞에서는 지명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45장을 쓴 겁니다. 여는 겁니다. 바록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바록에, 결국은요, 에레미야하고 바록을 데리고 사로잡아 가버려요. 애굽으로. 애굽에서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의 말을 지적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애굽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멸망시킬 거라고, 한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가 바벨론 왕이 와서 당시의 바로의 왕 호르난입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너희에게 내 말한 징표가 될 거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교훈입니다. 혼란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혼란의 시기에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재요. 이 바벨론이 원수니까 애굽을 의지한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상황은 그렇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혼란의 시기에도 평안의 시기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든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득에 따라 머리를 굴려서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바록을 향하여 에레미야를 향하여 대적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약 30년 전에 바록과 에레미야에게 노량물 주듯 내 생명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 생명을 준 것이지 포로로 고난을 받는 건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바룩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난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굽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뜻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망하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바빌론이나 이제 46장부터 나와요. 마지막 장까지 주변에 하나님이 쓰신 바벨론은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 애굽의 멸망, 주변의 9개국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4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낱낱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합니까? 이왕이면 선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에레미야나 바룩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그 전한 바대로 이루시게 하셨지만 에레미야도 바룩도 결국은 이 모든 재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이하게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게는 하셨지만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하나님 모면하게 하지는 아니하심을 알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재난이 우리 환경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나중에 회복될 때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의 선지자, 고통스러운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심히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 나중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어떤 좋은 일, 편안한 일을 맞이하는 그것보다 환경에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과 희락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참으로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에레미야나 또 바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선한 의의 도구로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종임을 우리로 아버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엄청난 환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뜻을,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을 허시기도 하시고 심는 것을 뽑아내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한 바를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쓸 자도 일으키시고 선의 도구로 쓸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오히려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록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심히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들, 또 베푸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반 은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추수감사주일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내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자기가 봉사할 부서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신청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일부 예배를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다음 세대를 적어도 주일 오전에 믿음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 활동으로 우리 후손들을 키우고자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변화인데, 이것을 작정하여 하는 것은 정말 이 상태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통합예배가 빨리 정착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교육받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세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사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영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로 이 땅에서 세상의 아버지 벗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주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내년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케 하사 필요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각각의 부서에 아버지 하나님 서원하여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봉사자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든 모든 추수할 아버지 곡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둘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추수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추수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봉사자들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내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전 세대 통합 예배를 일부 예배 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부 아버지 통합 예배부터 오전 동안 믿음의 모든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변화를 겪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염려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순서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질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는 다시 아버지 13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고 귀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환우들을 또 세가족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호폐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시사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노안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름을 보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새롭게 등록한 새가족들도 믿음이 연약한데 빨리 정착해서 믿음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암으로 고통받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믿음이 강건하여 주고 그래서 나중에 육체적으로 강건하여 아버지 나중에 은혜가 처음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며 서로 살라고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노안으로 누워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아버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여주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재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들을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